할렐루야. 세계일주 기념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림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옷 차려입고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당에 나와서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지켜주셨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밤늦게 문자를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104호인가 사는데 103호에 어린이집인가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몇 명 나와서 막 방송에서 와서 촬영하고 지난 주간에 난리였대요. 같은 공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카톡에 이렇게 찍어 올린 오늘 주보 이렇게 읽다가 첫 주보 설교면에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자기가 올렸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음을 실감나게 경험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걸 아침 새벽에 열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한번 있는 자리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뭘까? 너무 광범위하고 잡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에 표현됐는데 또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그립니까? 그것을 딱 함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인정을 하고 창조주를 존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 계명을 또 다 말하면 이 짧은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10가지 계명이니까 또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4가지 행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4가지 행위로 정리하는 게 뭐냐? 예배, 기도, 섬김, 전도. 이 4가지 속에 10가지 계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자기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이유는 나는 항상 하루 24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10계명, 그걸 둘로 나눴어요. 그걸 다시 더 구체화시킨다면 예배, 기도, 섬김,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예배를 드리며 사셨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으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아까 읽었죠? 친히 이렇게 사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생을 사셨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언제나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새벽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신앙인의 문화로 바꿔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꼭 깨어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전도해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전도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와서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죠. 맞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여러분이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반듯하게 지키고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오셔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가 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산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 분명한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엑기스가 뭐냐?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엑기스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느냐?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 3층 로비에 가면 내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기도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은 당신의 길. 기도하고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들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거기 성경에 확실하게 써놓은 저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를 않고
느낌으로 나는 신앙인이야. 별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신앙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시겠죠. 그러나 사는 길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어요. 뭐냐? 너는 섬기고 살아야 된다. 너는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주려고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수만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가장 좋은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정신,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강도가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도 100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10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모습도 10으로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0이라면 예배의 모습도 제로예요. 지금 나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세계일주 기념홀에서, 복림홀에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신만 바르면 된다는데,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정신만 바르고 행동은 개차반이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진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나타나잖아요. 그 왜 일상 삶은 행동을 요구하면서 왜 신앙은 행동은 안 하고 정신만 얘기하십니까? 참 못마땅해요. 그렇게 위선 떨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른 거고요. 그렇죠? 마음이 가면 행동도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행동도 안 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마음도 정결해야 돼, 몸도 정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을 입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지저분하게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대로 보이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항상 그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일상 삶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만 유독 행동은 안 따르고 정신만 강조하냐? 그건요, 주둥아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
예배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뜻을 이해하려면 나하고 와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 대화 한마디도 않고 내가 이렇게 대중적 설교를 하는 것만 가지고 목사를 다 판단해요. 여러분, 이 목사는 여기서 대중적 선교를 할 때 이때 내 마음을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예요. 나를 진짜로 알려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나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먼 발치서 이렇게 설교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딱 정리하고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하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그래야 나를 알아요. 나 말고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 이해하려면 대화예요.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평소에 봤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전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섬기며 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섬기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 섬기느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잘 되새겨 봐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어요. 그 섬김이 뭐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려고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빵 한 조각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줘서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사람은 지옥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의 삶이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천국 가게 하는 길 그들이 못 가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빵 몇 조각 주는 거 아니고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신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뜻을 알고 그걸 순종하고 사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것을 딱 함축시킨 게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섬겨야 돼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섬겨야 돼요. 왜 섬겨야 되냐? 그 사람이 세속으로 나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연약한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섬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23일 날 오늘 읽은 본문을 읽고 행복한 전도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7달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삽시다.
우리는 네 가지 예배, 기도, 섬김, 전도 이것을 늘 개혁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루터가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1517년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이 되기 1년 전 2016년부터 신앙개혁 운동, 예배, 기도, 섬김, 전도를 줄기차게 제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완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혁했다 싶으면 다시 또 매너리즘에 빠져요.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신앙개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춤이 없는 현재의 진행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완성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최초의 전도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니 타락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피조물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 고장나면 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생이 고장나니까 그걸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찾아가시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거고 일생을 전도하고 사셨고 죽으면서 한쪽 강도에까지 전도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셨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 인류에게 신앙의 모델로 누구든지 말하는 바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얘기죠. 1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성도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예배, 기도, 섬김, 전도라는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들으면 뭐예요?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저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아셨어요? 전도하다가 교도소 가서 매임을 당했어요. 바울은 그의 생각이 전도로 매임을 받았고 전도에 매임을 받았어. 그러니까 전도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또 매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자기의 분신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유언이에요. 그게 디모데 후서 마지막 글이죠. 마지막 장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유언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도 아니에요. 권면한다도 아니에요. 명령한다고도 아니에요. 엄하게 명령하노니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고 있는 신하성 목사, 오늘 한강 신도시에 분립 개척 예배 드리면서 오후에 거기서 올로 목사 추대를 받고요. 요 행신성전은 한 달 후 올로 목사 추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섬겨왔어요. 여러분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하게 말씀이 전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니 전도 못한다고요. 참만해요. 지난 주간 놀라운 이야기를 글을 통해 읽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시골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쁘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식도 필요한 것도 넣고 사랑의 편지 딱 써서 문고리에다 딱 걸어놔요. 바구니 걸어놓기 운동. 계속 그랬더니 시골에서 금년에만 2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등록했답니다. 시골에서. 성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때가 이르렀든지 안 이르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전도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서재에 앉았다가 또 이 말씀을 또 되새김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일생을 전도자로 살았어요. 학생 때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방학 때는 남한 일주 노방전도 혼자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서 수통 물에 차고 건빵 하나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목회하면서 날마다 나가 전도하고요. 가족을 데리고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노방전도 다니고요. 저 기념관에 가면 그 도구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도구들이 그대로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기념관 와서 이제 10월 초에 관람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누구든지 다 불신자까지 올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갑 문집 제목이 영원한 전도자의 꿈, 제목이 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등록금 줘서 박사학위 받고 논문도 쓰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시인이 되고 목사가 된 분이 저를 고맙다고 늘 찾아오니까 내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시인이요, 목사요, 박사요, 총장인데 당신 죽으면 내가 묘비에다 뭐라고 쓰면 좋겠어? 그럼 물었더니 대답을 않고 도리어 나한테 목사님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전도자 신화서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회갑 때 그분이 시인이니까 문집에 시를 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회갑 문집을 제자 한 사람이 그 회갑 문집을 비용을 대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할까 제자들이 모여서 하다가 영원한 전도자의 꿈 이렇게 쓰자. 아침에 다시 그 회갑 문집 표지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생을 전도자로 살아왔고 땅끝까지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행복한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못 만나면 누구든지 땅끝까지 찾아가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신하서기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낭독해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걸 자기 이름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화석이를 보내신 이가 화석이와 함께 하시도다. 화석이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화석이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 바구니 걸어두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온갖 지혜가 떠오르는데 놀랍죠. 시골 교회가 바구니 걸어두기 운동을 지난 8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더니 금년에 200명이 시골교회에 등록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글을 읽으면서 안디옥은 뭐했지? 안디옥은 뭐했지? 캐션이에요. 캐션이에요. 성도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